네, 안녕하십니까. 26가 준성사 파트 영상교리를 맡은 대한고등학교 교목 김문경 비호신부입니다. 성지성당 이정철 아인체토 신부입니다. 네, 간물 생태스 간 유상호 가오나우스키노 신부입니다. 네, 오늘은 준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 건데 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6월이죠, 6월. 준. 줄라이 할 때. 대표적으로 김포.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가 빨리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가톨릭 교회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되새기기 위해 눈에 보이는 표징과 상징을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사입니다. 성사는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표징으로 나타내고 실제로 그 은총을 이루어주는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전례 생활은 7성사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성사들 이외의 전례가 있는데 바로 준성사입니다. 교회가 중개자로 나서서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지만 준성사는 교회에 의해 제정됐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상에서 우리는 성사를 생활화하고 성사들 고유의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장소, 유익한 물건, 신분, 직무 등을 거룩하게 하고자 준성사를 제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준성사는 축복과 축성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준성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 아래 그 이제 표징과 상징이입니다. 우리 김 신부님 표징과 상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표징 같은 경우는 말, 그림, 동작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걸 가리키는 다른 사물을 나타내죠. 이제 상징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말이 표징이기도 하는데 상징은 이제 그리스도 신발로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어떤 하나를 부러뜨리면 두 개의 조각이 있는데 이걸 맞춰보면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서 다른 걸 떠올릴 수 있게끔 만드는 그걸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표징이나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로 다가가게 해주는 것들이 이제 축복 안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정철 신부님 예. 스스로를 예.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는 없는데 동기들이 해주는 표현 중에서 좋은 게 일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야근 집사, 집사. 아니면 당자 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 성향은 야근 집사에 가깝고 당자는 동기들 표현에 따르면 잊지마고 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축복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리 교사들의 축복, 새집의 축복, 가게의 축복, 교통수단의 축복, 성물의 축복 등이 있습니다. 간혹 축복과 강복을 혼동해서 사용하는데요. 축복은 하느님께 복을 빈다는 뜻이고 강복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뜻이기에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축복은 그 종류에 따라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사 거행과 달리 준성사의 거행은 세례로 받는 보편 사제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축복 예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식사 전후에 바치는 축복입니다. 이 밖에도 부모는 자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혹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축복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차 축복, 집 축복 등에 대해서도 축복 예식에 마련된 절차와 형식을 따라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데요. 사제나 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제나 부제가 집전합니다. 특히 교회 생활이나 성사 생활에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축복은 직무 사제직을 받은 주교, 사제, 부제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축성은 하느님께 특별히 봉헌하여 거룩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때, 성품 성사 때, 주교 성성 때, 제대,
축성 성유 등을 성스럽게 할 때 행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를 제외한 모든 축성은 주교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축성된 물건과 장소는 전례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봉헌되는 사람도 축성되는데요. 이로써 온전히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축성은 서품과는 다릅니다. 서품은 성사로서 안수와 축성 기도로 거룩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 역시 준성사인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악마의 세력에서 보호하길 청합니다. 또 세례 때마다 사제는 구마 기도를 통해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청합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공적인 구마의식은 교회의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야 교구장의 허가를 받은 사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제일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축복이 저는 복주 축복일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호성 신부님. 예, 불러주셨습니까? 예. 아이고, 본당에서 묵주 축복 많이 한 거 어떻게 아시고, 예. 묵주 축복은 이렇게 사제가 손에 얹고 이렇게 쓰고 있는 묵주를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삼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으로 말을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베네딕지요. 그래서 좋은 말을 이렇게 덕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묵주가 묵주를 가진 사용하는 이도 같이 함께 축복받고 이 묵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주님 이 묵주를 사용하는 이에게 축복하시고 이 묵주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예. 원래 축복 예식은 이제 인사도 하고 시작 기도도 하고 이제 말씀 전례도 하고 청원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마침 예식으로 하는데 신부님 묵주 좀 축복해 주세요 하고 이제 성당을 찾아가서 드렸는데 30분 동안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곤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불가피하게 짧은 예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신부님은 묵주 외에도 네. 사모가시면서 축복해 보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주로 차 축복을 많이 했고요. 네. 뭐 집 축복 그리고 뭐 상가 건물 축복 이런 것들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부제 때도 맞죠? 저희가 부제 때도 묵주를 축복하거나 다른 것들을 축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축성 같은 경우에는 사제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축복은 부제 모든 성직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준성사의 행위입니다. 이제 준성사 이런 축복 말고 그 외 평신도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지요? 자기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의 가장이 집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님을 모시기 힘들 경우 가장이 축복할 수 있게 축복 예식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보편적인 것은 자기 아이들에게 해주는 뭐 축복 기도문 같은 경우에도 안수 같은 경우에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안수는 교회 공적인 전례에서 등장하는 안수와는 예를 들어서 소품식 때 하는 안수와는 다름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축복 기도는 이제 식사전 기도인데 이제 식사전 기도가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 증거의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참 밖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그을 수 있는 그런 기도문처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구마 기도가 나왔는데 혹시 구마 기도 설명 이제 구마 기도를 어디에서 많이 보셨나요, 이정철 신부님? 뭐 주로 세례 줄 때 그렇죠. 제일 많이 쓰지. 소구마라고 하죠.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구마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영화가 나 있습니다. 검은 사제들. 강동원이 주연을 했던 검은 사제들인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구마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 영화의 치명적인 오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번 성수입니까? 강동원이 신부입니까? 신부가 아니고 부제. 부제였다는 거죠. 부제는 구마를 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강동원이 아주 멋지게 라틴어 기도를 외치면서 향을 두고 나오는데 그 기도문이 부활 대축일 부석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화는 그냥 영화의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영상 보시겠습니다. 준성사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우리 신앙심을 북돋아주며 성사 생활을 충실하게 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묵주, 성패, 성화 등을 부적이나 행운의 상징처럼 여기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준성사는 신앙과 봉헌의 정신으로만 사용돼야지 결코 미신적인 행위로 이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준성사 잘 이용한다면 교회의 축복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능해지고 우리의 행위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악마로부터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성수는 축복된 걸까요? 축성된 걸까요? 많은 분들께서 성수 축성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성수는 축복이 맞죠. 축성과 축복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기준은 그겁니다. 축성은 하느님께 바치는 거고 축복은 우리의 영혼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묵주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축복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하느님께 바쳐진 제물이니까 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축복과 축성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성사를 약간 기복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들이 페트병들을 막 들고 오시더라고요, 성당에. 왜 페트병을 들고 오시지 했는데 성수 몸에 좋다고 밥을 지르러 이렇게 떠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기복적인 이제 성수 사용인데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비슷한 예들이 어느 신부님의 안수가 용하다 해서 그걸로 막 우르르 모여가는 것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열정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머물고 있는 본당 공동체,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함께 하느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준성사들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걸로 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이신부님 묵주 외에도 축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사목생활 하시면서 축복을 해보신 것들. 정신,